반갑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교타원님 뵈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우리 교타원님이 우리 교단에 굉장히 뿌리 깊은 인연이시고 주인이시고 이번에 또 어려운 일까지 맡아주셨는데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책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리가 되지 않는 안도 내에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생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이번 일을 통해서 배움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가운데도 반드시 그 안에 배움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타원님이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 며칠 전부터 갑자기 눈이 엄청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내리고 엄청 추워졌잖아요. 저희가 하필 이제 추워진 날 제가 저희 집 딸애가 성조숙증이 있어가지고 4주에 한 번씩 원대병원에서 주사를 맞춰야 돼요. 성장 억제하는 주사를. 그래서 정토가 너무 바빠가지고 학교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맡았다네요. 그래서 애 주사 맞추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정토는 또 일이 안 끝났다고 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저 이제 애들 데리고 먼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깨워요. 일어나서 보니까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어요. 그때까지 정토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깨워요. 깨워가지고 소리 난다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밖에서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가 이렇게 나지? 그래가지고 막 무슨 어떻게 된 건지 몰라고 봤는데 소리가 안에서 나니 밖에서 나니 물어봤더니 밖에서 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더니요. 보일러 이렇게 수도관이 들어가잖아요. 수도가 들어가가지고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도 연결관이 있는 데가 터졌어요. 물이 막 사방으로 막 수압이 막 나니까 한밤중이니까 소리가 그게 또 얼마나 커요. 주변이 다 주택가인데 다 깨게 생겼더라고.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수도를 잠그고 또 수도를 잠그고 뭐 처리를 하고 그러고 간신히 잤는데 수도를 처리를 하고 딱 봤는데 또 물이 새는 거예요. 어딘가에 물소리가 막 나요. 봤더니 또 다른 곳이 또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저녁에 처리를 못 하겠다 하고 보일러만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게 하고 수돗물은 잠가놓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또 다른 데서 새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처리를 하고 그러고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피곤하고 밖에 나가려니까 막 몸이 으실거리고 짜증이 나고 한 군데만 터진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터져 있고 그런 생각이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의 청정한 한마음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도 항상 청정했고 지나고 나도 남는 건 청정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짜증나는 것도 사라지고 없고 그때 물이 샜던 상황도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없고 으실으실 추워가지고 막 심란했던 그 마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리고 오직 청정한 것만 있더라. 그 모든 상황도 물이 터지고 날씨가 춥고 이런 모든 상황도 다 청정한 그 자리가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그 일에 따라서 일어났던 모든 심신작용도 청정한 이 자리가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해결하는 것도 이 자리가 해결해 주시더라. 저는 이 일을 지내면서 또 다른 배움이 생겼고 이게 일이 이제 이렇게 또 일 처리를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또 배우게 되고 이론의 위력을 떠나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보이는 것, 내 들리는 것,
내 냄새 맡고 내 행동하고 마음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로병사가 있고 흥망성쇠가 있고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이 다 생멸하는 이거 전부 다 부처님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 부처님이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는 다 그 부처님이 가져가시는구나. 그거 하나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청정한 이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삶이 항상 청정하신 이 자리에 근원해서 항상 청정하신 이 자리에 근원해서 원만하고 진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어떠세요? 항상 그 자리에 안 떠나고 살고 계신가요? 네.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나중에 돌아보면 참 별거 없죠.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 돌아보면 별거 없고, 여러분들 여기 이 생에 오기 전생에는요, 전생에도 죽으려고 날짜 받아놓고 나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 생에 태어나고 보니까 전생에 거 하나도 없네. 그때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사는데 뭘 조금 더 갖고 뭘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그냥 내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지나고 나면 참 다 그것도 별거 없어요. 항상 청정한 자리에 기대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넓은 그 자리, 항상 문제없는 그 자리, 아픔 없고 흔적 없는 그 자리에 우리 교도님들이 기대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전 제4장 신앙 중에서 신앙의 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세전의 신앙의 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신앙에 대해서 잘 가려서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미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다 모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의지해서 그 원만하고 그 온전한 자리에 의지해서 이미 신앙길을 가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738쪽 신앙의 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앙의 도. 신앙의 도는 첫째, 잘 가려서 믿는 것이니 신앙의 대상에는 좁은 대상과 원만한 대상이 있고 허망한 대상과 진리에 맞는 대상이 있으며 신앙하는 방법도 사사한 방법과 정당한 방법이 있고 미신스러운 방법과 사실다운 방법이 있음을 잘 알아서 그 가장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과 정당하고 사실다운 방법을 가리어 믿을 것이요. 둘째는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나아가는 것이니 신앙의 대상을 우러러 믿고 받들어 나아가는 것과 자기의 성품 가운데 모든 이치가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닦는 것을 병진할 것이요. 셋째는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것이니 각자의 신앙의 종지를 밝혀주신 큰 스승님과 그 법과 그 법의 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동시에 한 걸음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도리가 본래 다 한 이치에 근원하였음을 알아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을 두루 공경하고 믿을 것이요. 넷째는 신성을 일관하는 것이니 그 믿음이 환경과 시일을 따라 물러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운 경계를 당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성으로 영생을 일관할 것이니라. 이 신앙의 도를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정산 종사님께서 원불교 교도에게 하신다는 느낌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듯한 법문이에요. 이제 신앙을 하고 있거나 또는 신앙을 해야 될 사람들, 불교거나 기독교나 또는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을 가지려면 또는 어떤 신앙에 들었든지 그걸 제대로 하려면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보편적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산 종사님은 신앙의 도를 4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는 잘 가려서 믿어라. 잘 가려서 믿어라. 두 번째는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믿고 나아가라.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믿고 나아가라. 그 다음에 셋째는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어라.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어라. 넷째는 신성을 일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도는 첫째, 잘 가려서 믿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 모두가 얼마나 인연이 좋으십니까? 얼마나 인연이 좋으시길래 대종사님의 이 대도정법 회상에 들어오셨습니까?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어찌 다행히 이 법을 만났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지견이 대단해서, 얼마나 아는 게 맞고 판단이 좋아서 가려서 판단해서 이 불법으로, 이 회상으로 들어온 거냐? 따져보면 그렇지 않죠? 그렇게 온 거 아니죠?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는요, 인연 따라서 온 거예요. 인연 따라 왔어요. 당장 저만 해도요, 저희 할머니, 제 할머니가 아주 원불교 신앙이 깊으셨어요. 할머니 등에 업혀갖고 교당 갔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할머니가 새벽 보름 기도 같은 거 밤에 했어요. 시골에서 밤에 12시에 합니다. 그때 할머니 안 자고 계시고 저는 이제 잡니다. 할머니한테 깨워달라 그래요. 저도 가겠다고. 그게 뭐 좋아서. 그래서 근데 할머니가 몇 번 깨우다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혼자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요. 왜 나 안 데리고 갔냐고. 예, 그러다가 어쩌다가 할머니가 깨워가지고 운 좋게 일어나면 진짜로 눈을 비비고 할머니 등에 엎여서 가요. 예, 그러면 그 추운 법당에, 선선하고 추운 법당에 종소리, 그리고 연탄 보일러, 연탄 연탄 떼는 난로 그 냄새, 차가운 그 마룻바닥, 교모님 독경 소리, 이런 게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어요. 제가 그 인연 타고 출가했지, 그 인연 없었으면 출가했겠습니까, 이 생에? 또 재밌는 게요, 우리 어머니는 저기 어디 사람이냐면 인월 사람이에요. 인월 사람. 인월교당을 다녔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수지교당을 다녔고, 만나서 중매해갖고 만나보니까 둘 다 원불교네. 원불교 몇 명이나 된다고 해. 만나보니 원불교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뱃속부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고, 주변의 인연들 따라서 그 정서가 자연스럽게 묻어 있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동그라미 보면은 왠지 들어가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출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인연이 없었으면 출가했겠어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은 스스로 찾아오신 분보다는 인연줄 타고 오셨을걸요? 다 인연줄 타고 오셨지, 스스로 알아서 그냥 내가 마음에서 발심을 해서 내가 종교를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기독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원불교도 가보니까 원불교가 제일 낫더라 해서 왔어요?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다 인연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법연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법연이라는 게. 우리가 법이 깊어서 스스로 정법 문화에 찾아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생을 법연을 지어놓은 그 인연으로 다시 또 정법 문화에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한 생을 거쳐 성장하고 또 다음 생을 거쳐 성장할 수 있는 기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법연이 깊어야 우리가 세세생생의 이 도문을 여의지 않는 법이에요. 자, 또 우리가 법연을 타고 이 회상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신앙길 찾아가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다 또 그게 인연의 소치라. 내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내가 마음 내가지고 막 교전을 보고 공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길 잡습니까? 아니죠. 다 인연 따라서 공부길 잡지 않아요? 공부 안 하려고 삐대고 삐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끌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챙겨지고, 아휴, 집에 조금만 핑계하고 일 있으면 교당 안 나가고 쉬고 싶은데 그래도 누구 눈치 보고 교무 눈치 보느라고 한 번씩이라도 나오다가 그것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들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가야 하지만 우리가 법연을 깊이 맺어둬야 타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주변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법연으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세생생 이 정법을 떠나지 않고 또 만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절대 교도님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말하고 오해했으면 쉽게 풀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도님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잘 가려야 믿어야 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한 말 더 보태서 법연을 잘 맺어서 우리가 가릴 수 없다면 법연을 맺어서 어떻게 세세생생 이 문 떠나지 않으면은 잘 가려진 인연들을 또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신앙의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에는 좁은 대상과 원만한 대상이 있고 허망한 대상과 진리에 맞는 대상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좁은 대상과 원만한 대상이 있다. 좁은 대상과 원만한 대상. 뭐가 좁은 대상이고 뭐가 원만한 대상이냐? 좁은 대상은요, 자신이 정해놓은 신앙의 대상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불자 같으면 어때요? 불상 하나만, 그리고 그 절에 가야 되고, 그 부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때요? 좁아요? 넓어요? 좁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생의 화복이 특정하게 내가 정해놓은 그 한 곳, 하나의 신앙의 대상에서 일생의 화복이 다 거기서 나온다. 내가 이분한테 잘하지 못하면 거기서 죄가 나오고, 내가 이 양반한테 잘하면 거기서 복이 나온다. 이렇게 믿고 신앙을 한다면 그건 편협한 신앙이에요. 좁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정한 개체에 집착해 있는 개체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체신앙이다. 그걸 좁은 신앙, 편협한 신앙, 개체신앙이라고 한다. 우리 교도님들 그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좁은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원만한 신앙의 대상은 무엇이냐? 원만한 신앙의 대상은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신앙하는 거예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어디에서나 죄복이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어디서나 죄복이 나온다고 믿는 신앙이, 그게 어때요? 넓은 신앙이고 원만한 신앙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각의 내가 바라는 소당처, 나에게 죄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것이 왔으면 그 안 좋은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그 복이 왔으면 좋겠으면
내가 그 복이 나올 그곳에서 내가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당처는 다 잊어버리고 한 곳만 찾아든다 그러면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신앙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그 소당처를 따라서 복락을 구하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은보온의 신앙은 원만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걸 보고 있는데 또 원만한 신앙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협한 신앙은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개체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고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허망한 신앙의 대상과 진리에 맞는 신앙의 대상. 허망한 신앙의 대상과 진리에 맞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허망한 신앙의 대상은 뭐냐? 뭐가 허망한 신앙의 대상이냐? 인과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이 허망한 신앙의 대상이에요. 허망해.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누군가가 병이 고쳐지길 바라고 또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삶이 잘 풀리길 바라고 인연관계가 잘 풀리길 바라고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어디 가서 비느냐? 저기 돌로 깎아진 부처님 앞에 가서 빈다든지 어디 특정한 바위 앞에 가서 빈다든지 나무 특정한 아주 그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물 떠놓고 빈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력이 있다더라. 사람을 가서 또 막 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막 경전을 갖다 놓고 그 경전에다가 빌어댄다든지 그 다음에 동물 특정한 동물, 저기 뭐 외국 같은 데서는 동물을 막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든지 아니면 특정한 장소, 그 장소가 복이 나온다고 믿는다든지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인과에 부합해요, 안 해요? 하나도 인과에 부합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허망한 신앙의 대상이다. 허망한 신앙의 대상. 지금 보세요. 허망한 신앙의 대상을 믿고 계신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일 없죠. 예, 여기 안 만났으면 그랬을지 모르지. 그 다음에 진리적 신앙의 대상은 인과에 부합하는 소당처를 따라 실지적 발언을 하고 그곳에서 화복을 구하는 것을 두고 진리적 신앙의 대상을 삼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은신앙 있죠? 그게 진리적 신앙의 대상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시험에 성공하길 바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인연을 걸어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지. 바위 가서 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가족이 건강하길 바란다면 가족들 건강을 잘 챙겨야죠. 사업이 성공하길 바란다면 사업을 뭐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런 인과적 복락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빌어댄다? 그러면 이걸 보고 허망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신가? 저 몰래 또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자, 제 소리가 잘 들리시는 이 자리 있죠? 청정한 이 자리에서 제 소리가 잘 들리고 제가 잘 보여요. 이 자리가 훤해요? 이 자리가 분명해요? 이 자리가 원만히 드러나세요? 안 떠나지시죠? 항상 청정하죠? 이렇게.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죠? 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죠?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도 없죠? 항상 이 자리를 이렇게 의지하시고 이 마음을 떠나지 말고 소당처를 대하세요. 소당처를. 내가 복을 구할 곳에도 이 마음 떠나지 마시고 사죄할 곳이라면 그거에서 이 마음을 떠나지 마시고 힘든 곳에 당해도 이 마음 떠나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곳에 당해도 이 마음 떠나지 마세요. 그게 진리적인 거예요. 그게 이해 잘 되시죠? 그래야지 모든 일이 이 마음 따라 잘 돼요. 이 마음 떠나면 다 안 돼요. 거기 가서 무조건 빈다고 또 돼요? 그것도 부족해요. 이 마음을 챙겨서 빌으셔야지. 사은에 보온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서 한다 그러면 돼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냥 인과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냥 욕속심이 가득 차 있고 편착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으로 가가지고 무작정 그냥 방법만 동원하고 그냥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항상 이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마음 아니면은 막상 사안에 당처를 당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은요, 청정한 이 마음자리에서 정당하고 합리적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될 시비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 자리에 근원해서 시비 이해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생사의 문제가 앞에 놓인다고 해도 항상 이 자리에 근원해서 생사의 문제를 대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을 봐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어디로 가져가신다? 이 자리로 가져가세요. 내가 붙들고 집착해 있는 거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는 순간 대부분은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이 진리적 신앙의 대상을 놓치지 마시라. 신앙하는 방법도 사사한 방법과 정당한 방법이 있고 미신스러운 방법과 사실다운 방법이 있음을 알아서 신앙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하나는 사사한 방법, 정당한 방법이 있고 미신스러운 방법, 사실다운 방법이 있다. 사사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간사하다는 말이에요. 간사한 방법으로 신앙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간사한 방법으로. 자, 보세요. 부정당한 방법을 행하면서 정당한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에요. 행위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면서 결과는 정당한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대충 불성실하게 하면서 결과는 좋게 오기를 바라는 거. 또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나한테 복이 오기를 바라는 거. 또는 친절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 생활을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전부 다 어때요? 간사한 방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빌면 부처님이 소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처처사사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처처사사가 응해줍니까? 안 응해줍니까? 안 응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간사한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당한 방법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바라는 바와 합치되는 행동을 하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항상 돌아와요. 잘 돼요, 일이. 그리고 인연이 좋기를 바란다면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받기보다는 베푸기를 좋아하고 뒤에 가서 흉보지 않고 항상 좋은 말을 해주면 그러면 어때요? 인연이 항상 좋은 인연이 저에게 다가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생활이 항상 절제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히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기가 어렵죠. 건강하기가. 물론 그렇게 해도 병은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올 병은 다 옵니다. 하지만 삶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병이 왔다 하더라도 원만히 이겨내고 수용할 줄 압니다.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바라는 바와 일치하는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신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바라는 바와 어긋나는 방법으로 신앙하는 것을 부정당한 방법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롭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미신스러운 방법과 사실다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미신스러운 방법은 뭐예요?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굿하는 거예요. 굿하고 또는 뭐 부적 쓰고 또 점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밤이 되면 막 징치는 소리 같은 게 막 나고 막 깽가리 치는 소리가 막 나요. 한밤중에 시골에 살면은 나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면 자 바로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그 어떤 집에서 항상 그렇게 굿을 하셨어요. 굿을. 예. 근데 그분은 항상 하더라고. 자주 해. 다른 분들은 안 하는데. 그거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진짜로. 한 번 마음이 이렇게 딱 꼬꾸라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약하고 딱 꼬꾸라지면요. 거기에 그렇게 의지하게 돼요. 그럼 막 몇 천이고 몇 억이고 갖다 바칩니다. 예. 그러면서 패가망신 하는 거예요. 정당한 길을 모르고 미신스러운 방법으로 신앙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속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 하시는 분들도요. 그것도 보면은 정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도 불구하고 뭔가를 보긴 봐도 일러줄 때 항상 인과에 맞춰서 그걸 딱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 예. 막 동물을 잡고 막 이러고 막 예, 자, 그 다음에 사실다운 신앙 방법은 인과적 관계가 분명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어떤 당연한 경험들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우리는 사실다운 신앙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얘기할 게 없겠죠. 예. 그래서 많이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는 책도 찾아보고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시대도 따져보고 사람의 성격도 따져보고 그렇게 면밀히 연구해서 신앙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사실다운 신앙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예. 그 가장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과 그 다음 본문이에요. 그 가장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과 정당하고 사실다운 방법을 가리어 믿을 것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우리 교도님들 남들이 한다고 해도 무조건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그랬다고 무조건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전부터 다 그랬어. 그러면 그거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한다고 해도 그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자기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인과 과정을 다 따져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청정한 이론상 자리의 바탕에서 모든 드러나는 것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판단해서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을 신앙해야 하고 정당하고 사실다운 방법으로 신앙해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신앙은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잘 가려서 따져서 믿는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나가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불교 신앙을 자타력 병진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미 잘 아시죠? 하도 많이 들으셨죠? 원불교 신앙은 자타력 병진신앙이다. 자, 보세요. 이 법신불 이론상의 청정한 자리가 제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자력이고 그 자리에 의지하면 그 자리가 타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타력은 이미 법신불 이론상 한 자리로 통합되어 있어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자력으로 보면 자력이고 타력으로 보면 타력이에요. 그러니까는 헷갈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한 자리 알면 자력도 아는 거고 타력도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력을 하는 가운데 타력이 항상 있고 타력으로 행하는 가운데도 항상 자력이 있어서
자타가 서로 떠나지 않는 자타력 병진신앙을 하는 것이 원불교 이론상 신앙이고 원만한 신앙입니다. 정산종사님의 법문에 한우란 한이치에 이론상에 대하여라는 법문 있어요. 그 법문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신앙과 숭배는 이론상을 상대로 한 타력이요, 체득과 이용은 이론상을 상대로 한 자력이니. 그러니까 이론상을 모시고 이론상을 상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론상을 이렇게 모시고 숭배하고 신앙하면 이론상을 상대로 한 타력이 되는 거고, 이론상을 이렇게 모시고 이 자리를 체득하고 이용하려고 생각하면 이것은 이론상을 상대로 한 자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론의 공부가 자력인 중에도 타력이 포함되고 타력인 중에도 자력이 포함되어 자타력 병진법으로 이 무궁한 사리를 원만히 이행하는 바, 신앙을 하면 신앙에 대한 실효가 나타나고, 숭배를 하면 숭배에 대한 실효가 나타나고, 체득을 하면 체득에 대한 실효가 나타나고, 이용을 하면 이용에 대한 실효가 나타나서 능히 복리를 수용하고 불과를 증득하나니 이것이 곧 무상대도이며 실천실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상의 자리가 무상대도입니다. 무상대도예요. 이 위가 더 없어요. 이거보다 큰 길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다 아시니까. 자,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반복되겠지만, 이론상을 모시고 이 자리를 신앙하고 숭배한다고 믿고 하면 신앙의 대상, 이론상을 체득하고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모시면 수행의 표본인 자력신이 되는 겁니다. 깔끔하잖아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타력을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타력은 이미 이 마음자리예요. 자력을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찾아요? 자력은 이미 이 청정한 마음자리예요. 이게 자력이고 타력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어떠한 신앙이 되었든지 간에 신앙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자력과 타력이 한 자리로 드러나는 경지를 모르고 신앙을 한다면 그건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모시는 신앙의 대상이 타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또는 나는 타력은 필요 없어, 나의 자력만 의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나는 자리는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요. 청정한 이 자리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력에 의지한다고 하면 다 그것은 명상에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과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력은 뭐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성격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그 둘 다가 아니죠. 이 둘 다가 아니어야 돼요. 한쪽에 치우쳤으면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우러러, 그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우러러 믿고 받들어 나아가는 것과 자기의 성품 가운데 모든 이치가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닦는 것을 병진할 것이요. 안으로 믿고 닦는 걸 병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부처님이구나라는 걸 믿고, 그것도 그 자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걸 믿고, 그리고 그래서 닦으라는 거예요. 닦는 대상도 그 자리고 믿음의 대상도 그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청정한 이 자리를 믿고 받들며 그 자리가 우리의 성품인 것을 알고, 또 모든 이치가 이 자리에 본래 갖춰져 있음을 또 발견하고, 이 자리를 믿고 이 자리를 닦는 것을 병진하는 것, 이것이 자타력 병진신앙입니다. 이론상의 자리를 못 만나면 자타력 병진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의 자리를 알아야 자타력 병진신앙이 분명하게 체득됩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잘 되시는 거 맞죠? 예.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보면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력 그러면 항상 뭐예요?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돈, 이게 자력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요, 타력이라고 하면 내가 이 자력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대상들, 내가 원할 때 응해주시는 모든 대상은 다 타력이야.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내 의지에 응해주시는 모든 천지부모 동포법률이라고 하는 이 타력,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무슨 일이든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교단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또는 의지,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생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생멸하는 마음은 어디가 본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본원 아니에요? 그렇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본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본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자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자력이 아니고 상도가 아니에요. 항상하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상도가 아니에요. 항상하는 그 진리가 아니면 불생불멸의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성격을 자기의 자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역량이 자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자력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청정한 이 자력에서 드러난 거예요. 다 이 자리가 주신 거예요. 타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천지부모 동포 법률도 다 타력인 줄 알았지만은 그것도 전부 다 이 자리가 주신 타력이에요. 이 자리가 자력이고 이 자리가 타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음 현상과 자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마음 현상과 타력이라고 하는 모든 사은의 존재가 다 이 청정한 자리의 위력의 의지에서 다 드러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이 자리를, 청정한 이 자리를 자력 삼고 청정한 이 자리를 타력 삼아서 공부하고 모든 마음을 공부하고 모든 존재에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자타력 평진신앙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것이니 각자의 신앙의 종지를 밝혀주신 큰 스승님과 그 법과 그 법의 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동시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신앙의 종지인 이론상을 드러내주신 큰 스승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대종사님이죠. 법신불 이론상의 신앙의 종지를 분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내주신 큰 스승님은 대종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라면 대종사님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고 받들어야 돼요. 그게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불교도라면 불교도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어야 하고,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님을 공경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신앙길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각자의 종교의 그 종지를 드러내 주신 그 위대한 스승님들을 항상 진리 모시듯 그렇게 귀중하게 공경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신앙의 종지를 밝힌 큰 스승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스승님이 내놓으신 그 법을 믿어야 하고, 그 법만 믿어서도 안 되고 그 법을 계속 이어서 전해주신 그 스승님들, 그 다음 스승님들도 반드시 공경하고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마디를 더 추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교조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어가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그래도 무조건 공경하고 믿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종교가. 그렇게 하면 종교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대종사님의 교법과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교단 안에서 권위가 있다 또는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해서는
교단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순간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려요. 권위 있는 사람이 교법에 대해서 왜곡해버리면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교단이. 본질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종교에서는.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한 걸음 나아가,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이 세상 모든 도리가 본래 한 이치의 근원이었음을 알아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을 두루 공경하고 믿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보세요. 더 나아가서 모든 자 보세요. 원불교 우리가 교도니까 원불교의 연원계통,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대종사님의 가르침과 또 그걸 맥을 이어주신 그분들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연원해서 진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성자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경하고 받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3세의 모든 성자, 부처님과 성자들을 공경하고 믿으려면 우리가 그분들이 하나인 자리를 알아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원불교에서는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말하잖아요. 재불재성의 시민의 자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모든 성자가 이 자리에 근원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자를 연원으로 받들어 모시려면 그 모든 성자의 진짜 연원인 진리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연원 그러면 원불교의 연원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불교의 연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색신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적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항상 형상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삼주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형상적 판단을 하게 되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종사님보다 깨달음을 먼저 얻으셨어요.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금강경을 가져다 보시니까 금강경 속의 부처님은 정말 내가 깨달은 자리를 환히 하셨어. 근데 이 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어서 알려준 자리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자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진 무슨 거기 로얄티가 붙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이 자리는 인류가 탄생부터 앞으로 언제 멸할지 모르지만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아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성자의 연원은 어디입니까? 이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디에 연원을 되셨을까요? 파라몬에 연원을 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또 어디에 연원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올라가 보면 모든 성자의 연원줄은 이 진리자리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원불교는 이 자리를 연원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형상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심체, 청정 일원상의 자리를 모시는 종교다. 그 자리에 연원을 대고 있다. 모든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에 연원을 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대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불교 정체성이라는 게. 원불교는 대종사님을 자기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하물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한다고요? 곤란하죠. 근데 불과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절대유일의 신앙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어떤 의미였을지, 우리가 불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을까? 그거 아니에요. 불성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불성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다는 것은 먼저 이론상의 종지를 드러내 주신 대종사님과 그 대종사님과 그 깨닫고 설해 주신 그 법문과 그 법문을 받들어서 법을 이어주신 스승님들과 그 스승님들과 마음자리를 공유하는 모든 성자분들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해서 그 모든 것의 연원이 되는 청정한 이론상의 이 자리, 이 모두를 연원계통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성을 일관하는 것이니 그 믿음이 환경과 시일을 따라 물러나거나 끊어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경계를 당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성으로 영생을 일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신앙이 굳게 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길을 잃어버리기가 엄청 쉬워요. 그렇잖아요. 왔다고 바로 마음이 굳게 섭니까? 경계만 생기면 다 퇴전하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산종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옳은 정법의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 맥을 대고 일관되게 신앙을 해라, 영생을 일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관계를 당해도 퇴전하지 말고 이 자리에 의지해라,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알면 뭐 할 거예요? 문득 놓쳐버리는데. 알면 뭐 할 거야? 인연이 좋은들 뭐 할 거야? 놓쳐버리는데. 많이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경계당하면 놓쳐버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몇 생을 닦아야 돼요? 어느 세월에 불과를 얻고 불과를 증득하고 일체중생을 제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요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노력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 신학문에 들어서고 수행문에 들어서는 분들은 이 마음에 욕속심이 있어.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래 와가지고 안 된대. 자꾸 안 된대. 안 되지. 저희도 우리 딸내미 이제 뭐 수학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수학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돼요? 더하기 빼기 잘 안 되잖아요. 문제를 또 풀고 해도 다음에 보면 또 몰라. 얘가 대가리가 안 좋구나. 그런다고 포기해요?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는 잘해. 언제부턴가는. 아무리 안 좋아도 하니까 되더만. 예. 수행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행은요, 다른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니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밥 먹기보다 쉬운 거다. 아니, 청정한 마음 챙기는 게 왜 어려워요? 이 마음 챙기는 게 왜 어려워요? 지금 하나로 힘 안 들이고 이 마음 챙기고 계시잖아요. 화내는 게 어렵지, 짜증내는 게 어렵고, 기쁜 마음 유지하는 게 어렵죠. 예? 기분 좋은 마음 유지하는 게 어렵지, 힘써야 되잖아. 노력해야 되잖아. 행복하려고 하는 게 어렵지. 청정한 마음 드러내는 게 무엇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 손 하나 까딱 갈 힘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쉬운 길을 잡아놓고도 포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원만한 대도를 알고도 포기를 해요? 천불만상이 다녀가도 제도 못 받아요. 이회상 만났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시면 제도 못 받아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려요. 정말 정신 차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잘 가려서 믿고, 자타력을 아울러 믿고,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이렇게 세워진 신앙을 영생을 통해서 일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의 도다.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